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화면에 있죠? 네, 화면에 있으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우리 능력의 선포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고 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잘 조정해봐요. 하우링 나는 것 같은데 거기 조정되죠? 그게 실력이에요. 이제 3년 차 부목사 수준에 이르려고 이제. 그러니까 나 설교를 막 할 거야 이제. 하우링이 나면 알아서 조정하고 퍽. 이게 왜 그래요? 개인 좀 줄이고 하시면 돼요. 고음 올리고 고음 아래 고음을 받쳐주는 중저음을 조금 올리면 됩니다. 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염요한 집사님이 가가지고 방송을 다 했잖아요. PPT 방송, 진짜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큰일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다 6학년이라 내년에는 빠이빠이라 좀 아쉽더라고요. 잘했어.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연구를 해봅시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이게 저하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마이크 중에서 양해하시고 이걸로 하고 제가 염려한 집사님하고 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도 똑같아. 비가 오는 날 틀리고 흐린 날 틀리고. 저기 앉아있는 게 곤역이에요. 제가 3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우리 사진 찍어갖고 똑같이 놓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목사님 기도 시간에 막 소리 이상하다고 이상한 어떻게 조금만 조정해.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된 줄 아셔. 그냥 놔뒀는데 된 건가. 그래서 아까 말이야 그 조정하고 좀 좋았어. 그래서 예. 처음에는 막 당황하고 그랬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하우링이 나는 것 이런 게 비가 오는 날 틀리고 비가 오면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이게 소리를 먹나 봐요. 습기가. 이게 어쨌든 소리의 파장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번에 열심히 맞춰야 돼. 9월 6일 오는 그 강사님들은 까칠하더라고. 마이크 가지고 아주 그냥 주인도 없는 교회 설교하러 가고 그거 맞췄다고 자랑하더라고. 더 올리라 그랬다고 막. 그러니까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까? 지금 세 번째 시간 살펴보는데요. 성경은 기록될 당시에 상황이 있죠. 기록된 당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갑자기 뭐 완전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저자들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읽지 않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 그 사람과 말도 섞지 마세요. 근데 내가 그거 어느 날 봤어. 아니, 이분 좋은 분인데 이 양반 냉정하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래.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엄청난 일들을 당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을 알아야 이해되는 거야. 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내 얘기 들어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엄청 피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척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야. 자네한테 돈 달라고 안 그래? 저도 빌려달라 그랬죠. 빌려주지 마. 그 사람은 안 갚을 사람이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져가서 안 갚은 사람이 많아. 몰랐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황을 알고 나면 말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섞는 게 낫지. 그런 사람 알게 되면 피해야지. 이현 변호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없다고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응? 말 섞지 말아야 돼. 저니까 이제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상황을 모르면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이 사람 냉정하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의미가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깨달아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살아 역사해요. 저는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이 구절이 어디쯤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 한 5번쯤 읽으니까 이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지? 맞아. 그리고 찾아보면 그 근방에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 책이 참 두꺼운 것 같아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좀 깨져요. 우리 막 그가 잘 안 되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해실 사모님이 쓴 거. 그거 되게 좋아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그 사모님이 잘 정리했어. 너무 잘 정리했어. 그래서 그거 성경 공부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쭉 읽으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실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만 읽어야지. 옛날에 그죠? 다른 거 참고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교과서가 원하고 가르치는 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참고서를 보고 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지. 근데 참고서만 계속 들여다보면 처음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못해. 텍스트를 읽어내고 이 교과서가 이 지금 가르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만 보는 애들이 있었어. 전과라고 그래갖고 우리 때는 그거 보고서 막 대박난 애들이 있었어. 근데 중고등학교 가니까 뭐 그냥 그렇더라고. 엉덩이 붙이고 교과서 놓고 더 여러 개 깊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노력하는 아이들이 이기더라고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하다가 실력이 어느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풀어보고 노력하고 몰라가지고 전과를 보고 이런 거구나 깨달은 사람 하는데 처음부터 전과 펴놓고 하면 아이고야 막 이렇게 숙제도 그거 펴놓고 막 답만 달고 그냥 쓰레기 요령만 하고 이런 애들은 처음엔 잘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니까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응용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뚝 떼놓고 읽을 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뚝 떼놓고 해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 그래. 이단은 성경 전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복음서 하나, 뭐 하나, 거기서 끄집어낸 거 하나.
성경 전체 맥락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레미야서에 다 짝이 있다. 그래갖고 성경은 다 짝이 있대.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부엉이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했거든요. 거기 밤에 우는 부엉이도, 거기에 깃들여 사는 새들도 다 지 짝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그거를 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짝이 있대. 그래서 짝을 맞춰주잖아요. 막 또 신기하게 막 그렇게 말씀씨, 뭐 우리도 비유 좀 알거든요. 네, 우리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쓰여질 시대의 상황,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랑 마리아랑 결혼했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하지 않았어요? 약혼했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데리러 오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아기가 가진 거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 한 3개월 걸리지 않나요? 그 정도 돼야 좀 입덧도 하고 뭔가 미심쩍고, 지금은 병원이 있어서 금방 알지만 옛날에 어땠을까? 물론 우리처럼 한의학이 발달했으면 탁 팔을 잡고요. 회의 마셨습니다. 맥이 2개입니다. 뭐 이렇게는 알지.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혼도 했는데 약혼하고 나가지고,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약혼은 파할 수가 없어요. 웬만해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결혼해요. 그것도 어디서? 처갓집에서. 그래서 등불 든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옆 동네에서 멀리서 오면 그렇잖아요. 갑돌이 갑순이처럼 한 동네에서 만나면 모르는데, 우리 같으면 논산에서 오는 거지. 그죠? 군산에서 오고 서천에서 오고, 신랑이 떠그럭떠그럭 말 타고 출발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밤이 되도록 안 오는 게, 밤이 깊도록 안 온다는데, 이스라엘 결혼은 밤에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 더운 나라라 겨울엔 결혼 안 하고 잘, 여름에 결혼할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40도 올라가거든요. 요즘 양산이 42도 올라갔다고 난리 났는데, 이스라엘은 여름 낮이 그래요. 뜨거워요. 비도 안 오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다 5시 이후에 해가 질 때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두워지니까 불을 켰는데 너무 기름을 조금 가져온 거지, 잠깐 반짝반짝 하려고 그랬던 거지, 5 처녀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꽉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돼서 신랑이 좀 늦었던 거지. 꺼져가네? 기름 사오기도 뭐하고 좀 빌려줘 이랬더니, 아니 아직도 안 오는데 이것까지 꺼지면 어떡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니들은 사와. 그리고 나갔다가 왔더니 이미 결혼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혼하고 1년 동안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식 안 해. 왜냐하면 아기 가진 걸 어떻게 알아? 1년 안에 알 수 있는 거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든지 순결한지 아닌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1년 동안 보면 1년 안에 아기가 있었고 뭔가 사고를 쳤으면 애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부정한 거죠. 그럼 그 결혼을 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2, 3개월쯤 됐던 거겠죠.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아끼려고 약혼을 몰래 파하려고 그랬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예수님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다루는데 나오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지 알아야 돼요. 복음서 보세요. 흔히 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의 전기예요? 예?
복음서가 시간별로 이렇게 쭉 기록됐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야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쭉 시간별로 돼 있다. 예. 맞아요? 장로님들은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게 시간 순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31세 이야기일 수도 있고 32세 이야기일 수 있어. 확실한 건 처음에 하고 맨 끝에 십자가 지시는 건 동일해. 총각 끝에. 근데 그 중간은 섞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책에 기록하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일이 이적이 너무 많고 행한 일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 중에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장로님이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밥 먹고 안 오는 애들은 뭐야? 배 아픈가? 매운 거 먹어서? 입을 싹 닦았네? 배신자들. 이름 곤란하잖아. 이유가 있겠지. 그지? 우리 4명이 해도 은혜롭더라 나는. 할렐루야? 그 누구야? 요배 고백? 야, 그 찬양인데 귀로만 듣다가 그죠? 눈으로 보나이다 했는데 와 감동이 막 오는 거야. 실제 눈으로 본 건 아니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로만 전해 들었던 주님인데 주님이 나타나시거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걸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얘기지. 그게 보았다는 건. 그 표현인데 주여 저 찬양처럼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그냥 우리 아버지의 주님을 듣다가 우리 장로님의 주님을 듣다가 우리 권사님의 주님을 듣다가 저 욥의 고백을 쓴 사람처럼 욥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으니까 본 거지 뭐.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그 가사를 따라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뭐 몇 번 했는지 몰라도 난 못 따라 하겠더라고.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야.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주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막 그 고백이 되는데 은혜롭더라고. 더 나왔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전해줘. 찍혔다고. 진짜 전해줄 거야? 그럼 안 돼. 상황을 잘 보고 해야 돼. 목사님이 그리워하더라 그래 그냥. 어디 아픈지 걱정했다고 배탈 난지 걱정했다고 얘기해줘야 돼? 꼭 해줘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마태복음은요 유대교 독자들을 위해 썼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네? 주님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서 그때 그 일들을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렇게 써놨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섬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제일 많아요 그런 게.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이랑 같이 썼잖아요. 전편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로 가까요 이렇게 써놨거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인성, 그분이 신으로 와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왔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누가복음은 제일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로 기록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동안 썼던 돌아다니던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다 내가 수집해가지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자기네 나라 사람을 위한 거고, 마가복음은 로마인 같은 이방인,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전 세계죠. 헬라인,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학적 용어를 써서 80세가 넘은 그가 무르익어서 평생 주님 묵상하고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그가 인도했잖아요. 평생. 그러다가 파문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밤모섬에 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영생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주님이요 기적과 이적 그 일들이 아주 대단한 일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위한 그 내용들을 쭉 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고 독자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요 사실만 알아도 복음서를 읽을 때 왜 틀려? 왜 똑같지가 않아? 당연하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를 내가 쓰면 뭐라고 쓸까요? 이 친구들이 음악회 3회째 이제 3회? 4회 준비하는 거야? 3회잖아. 몰라? 4회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이거 표정 봐. 목사님이 이걸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마하나임이야? 참네.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쓰레기 주스러 다니잖아요. 몇 달에 한번 플로킹? 나는 무슨 킹이라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건 줄 알았네.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 거잖아. 한마디로.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동네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그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정말 귀한 청년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들이 했던 것만 교회 안에서 뽑아서 하지.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했던 일들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왔는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후원하는 분이 있더라. 나 깜짝 놀랐다. 그럼 마하나임 찬양대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얘기 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섬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 믿음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내가 거기다 쓰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땀볼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은 정말 믿음 좋구나. 그럼 내가 또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안 하나? 내가 해. 해요. 대를 이어 충성하라. 공산당 같았고 그지? 박예은가 그 아버지 대를 이어 교회를 섬긴다. 염승원이 대를 이어 섬기고 있구나. 승원아. 정신이 들어 이제? 그래. 졸아도 좋아. 교회 와서 자. 시원하잖아. 왜 아까 걸어갔어? 난 너 걱정돼가지고. 아직 심장이 뜨겁구나. 근데 그 뜨거운 데다가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염승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태워다 줘야 되는데. 나 아까 막 그랬다니까. 밀가루 알러지 있는 것도 내가 알았잖아. 그래서. 밀가루 알러지 때문에. 아니야? 아니래요? 에이, 뭐라는지 안 들려요. 귀가 멀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죠? 우리 양석태 권사님, 제가 많은 사람을 막았어요. 내가 그랬거든. 인터넷으로 타이어를 사가지고 거기 갖다 놨더니 우리 권사님이 타이어도 갈아주고 내 차를 새 차까지 해줘. 나 그래서 너무 미안해갖고 자주 못 가. 내가 그래놨어. 그랬더니 우리도 타이어 사면 해주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만 해주죠. 돈 주고 가셔야지. 돈 주고. 그래요.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겨우 내가 이기적 못해갖고 정함교회 목사님한테는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랬더라. 내가 더 세게 불렀어야 되는데 5,000원이라는 한 짝에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나 되게 잘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다 가면 자랑이지 뭐. 맞아요? 안에서야 뭐 우리가 어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 자랑이야. 다 자랑. 우리 양장로님 자랑은 내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양장로님이 생각보다 다르게 얼굴에 금칠을 하고 계신 거 아셔야 돼. 그런 장로님이 있냐고. 그럼요. 복권사님? 맞아요. 김승희 원사님 자랑 안 했겠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있는 분 내가 보니까 다 했네. 임혜순 집사님 자랑 안 했겠어요? 내가? 했어.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신앙이 좋다고. 변하지 않는 신앙. 살도 뺐다고 얘기하고. 밉다고. 그거는 밉다 그랬어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내가 청년들 얘기할 때는 만화임 찬양단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따뻘교가 좋은 교회인지 알아. 어른들의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섬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페이스북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요즘은 잘 안 올리는데 가끔 올려요. 그러면 좋아요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은혜로워. 그걸 내가 보니까 여기 7년치를 내가 쭉 내가 쓴 걸 읽어봤는데 우리 역사더라고. 우리 역사. 돌아가신 권사님들부터 쭉 귀한 일들, 섬김들 쭉 예.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쓸 때에 대상이 있을 거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에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썼으니까 고린도 앞전자, 편지서자, 앞에 편지, 후서는 뒤에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막 쓴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느라고 거기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주여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지금 난리인데 파가 갈라져 갖고 싸우고 은혜가 있는데 자기네끼리 난리가 나고 계모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성찬을 무시하고 말이지 와갖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찬을 모독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요 기도하면서 쫙 정리해요. 분명히 바울의 말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한 번 갔다가 와서 남편이 없어서 전쟁할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전쟁하니까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 과부가 된 사람들, 이게 뭐냐면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과부가 됐는데 나이가 드는 과부들은, 또 젊은 과부들은 못 이기면 시집가라, 혼자 못 살 것 같으면 그리 써 있어요. 그리고 참가부들은 시집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하고 기도해라. 근데 거기에 뭐가 토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니라. 바울은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있고 권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 갈등, 혼란, 잘못된 가르침, 신앙의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읽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불변의 진리죠.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예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오늘 본문. 이게 말이 돼요?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 뒤에 나오면서 머리에 뭐 쓰라고요? 수건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 뭐 써요? 쓰잖아요. 허연 거. 여자들 다. 이 시대에는 됐다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뜻이 뭐예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잠잠하라.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지금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이혼당하는 거야. 어디 암탉이 운다고 집안이 망해. 그거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노래 있었어요. 내가 불러볼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아 진짜 그런 노래 있었다니까. 아 참나. 커피카피 아가씨 몰라요? 우리 때 여자들이 회사 가면 뭐예요? 뭐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순전하고 예뻐라 커피카피 아가씨 사무실에 꽃으로 남아라 다소곳한 얼굴로 대기하다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시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 행복의 나라로. 우리 어릴 때 있었다니까? 조용히 하라고. 회사 와가지고 커피 타라고 여자들. 지금 커피 타게 시키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지. 기분 좋아 타주면 먹지. 김양, 이양, 막내 커피 좀 타와요.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난리나. 근데 이 시대에는 그랬어.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여자들 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막 예언한 거야. 내가 얘기해 줄게. 그 당시 상황을. 예언을 했어. 근데 좋은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 어미성,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 오늘부터 아침밥을 네가 안 하면 너는 위장에 사고가 날 것이며, 길 가다가 자빠질 것이며. 여기서 확 위협을 한 거야. 어때요? 무섭잖아. 예언하는 종인데. 그게 안 맞으면 되는데 맞기도 하거든. 여자들 중에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봤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할 그런 일들을 허락함을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도, 그리고 우리 그 친구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고 이야기. 허락됨이 없었다. 이건 뭐예요?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딴 거는 모르고 이 문자만 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커피나 타다 시집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했다니까요. 진짜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통했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여자들은 잠잠해야 되고 머리에 모자 같은 수건을 두르고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얼마나 방언을 세게 했는지. 이러다 갑자기 설교, 이게 예배 중에 그런 거야. 예배 중에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배 중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갑자기 통성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갑자기 막 일어나서 예언을 막 하는 거야. 누구야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게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거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회복과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 내가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불변에 질리고 나머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들었는데, 그 시대 상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뭘 읽어내요? 그것을 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맞습니까? 함부로 예언하지 말고 남을 재단하지 말고 잠잠하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히려 은사 받았으면 앞장서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 조용히 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무엇을,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담겨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책임,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여기에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은사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못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 안 세우면 뭐예요? 있으니만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이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뭐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난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걸 막 두렵고 막. 난 그냥 잘못 얘기 깃방매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네가 뭔데 이따위. 사기꾼 아니야? 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잘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이 주도하지 못해요? 빗나갈 때가 많거든. 사람은 100% 하나님의, 여기 있는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 다 그래요. 100% 하나님 걸 완벽하게 전하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령해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100% 전하는 사람 없어. 다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어. 맞습니까? 저는요, 그거 은사자들 우리 교회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이 읽어내. 목사니까
기도는 몇백억짜리 하면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 중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이 있어. CBS 본부장인가 남편이 하시면서 장로님 윤석전 목사, 전가 목사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키워낸 사람이요. 그 계통에서는 아주 성신애라고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유명한 거야, 유명한. 그래서 방송 설교도 시켜주고 키워주고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만나서 돈줄 깨나 있는 우리 강남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 하다 보면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야. 월요일은 전가 목사, 화요일은 윤석전 전도사 때 막 이래 불러가지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꼭 막 기도하다가 내 옆에 이렇게 보면 방언 기도 막 해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알죠? 그래갖고 쳤어. 조용히 하시죠. 그랬더니 난 방언을 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 뭐가 막 이렇게 통해. 잘 들으세요, 장로님. 남이 들어서 혐오감을 느끼거나 남이 들어서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남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고 남이 들어도 은혜가 돼야지. 차라리 그냥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진짜요? 누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몇십 년째 이대 나온 여자로서 은혜 받고 왜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줬대. 그것이 그만하시라고. 내가 옆에서 듣는데 꼭 돼지 멱 다는 소리 같고 마귀 역사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놀래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그만. 이왕이면 방언도 여러 언어로 여러 가지로 방언 받았는데 왜 굳이 그 소리를 하시냐고. 굳이. 나는 장로님 나를 드러낸 것 같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여적근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갖고 용서 못 받아서 맨날 개원해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해줬대. 그냥 은혜롭다고. 무슨 왜 하는 게 은혜로워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꾸셨어. 더 조심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얘기 안 해줘서 아마 계속 그리고 그냥 또 방언을 봐도 어떻게 그따위 방언을 받지? 차라리 중국말을 받지, 그지? 니하오 니하오 이게 낫잖아. 나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 다 나가 일찍. 그분이 애객되는 바람에 한 40분씩 애객돼. 기도하러 왔다가 교회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방언 1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또박또박 5마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전하는 게 난 더 옳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너의 은혜고 그렇지만 내가 또박또박 말을 전하는 건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깊이 있게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정은 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도 이해해야 되죠. 1960년대 한국에 토착화 신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왜 외국에 빵하고 포도주를 하냐?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전통주가 있잖아. 막걸리. 몰라요, 막걸리? 막걸리하고 떡을 가져간 거예요, 떡. 대한민국 사람이 토착한데, 토착하는 게 뭐예요? 그 문화에 맞게 변형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구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우리 나라에 맞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지?
막걸리하고 송편을 썼는데 겉으로 보면 창의적이고 한국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빵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의 양식 삼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은. 근데 그리고 그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밥은 매일 먹어야 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하면서. 좀 굶고 살면 안 돼? 내가 눈을 부라리면서 못해 나는. 밥 줘. 근데 아직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놓고 하지. 그냥 더운데 그 밥솥에 우리는 그 칙칙칙칙 하는 밥솥 하거든요. 밥을 그 가스불에다가.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근데 믿게도 남편이 내려가지고 밥이 아직도 안 됐어? 그랬더니 예, 매일 먹어야 되겠어. 그래갖고 응, 먹었습니다. 예,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먹었어요. 맛있게. 예. 안 먹더라고. 삐졌는지. 난 먹어야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는 그 사람들의 양식이고 주님이 그것으로 새 양식을 삼아라. 내 몸과 내 피다라고 얘기하신 건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내가 먹듯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아니고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막걸리는 매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송편은 명절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걸리는 매일의 양식이에요? 아니잖아. 전혀 성만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송편은 한국에서 주식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고, 막걸리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포도 원액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을 필요가 없어. 막걸리는 뭐예요? 약간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토착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그게 진짜 토착하지. 뭐 쓰는 물건 바꾼다고 토착해요? 성경에 토착하라고 하는 것은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원래 그 말이 쓰였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오늘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찾아내고 적용하는 거, 이게 성경을 바로 읽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이 또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킹 제임스 버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가 뭐 오롯이 하나님의 뭐 영감을 받은 말씀이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무슨 번역학회.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킹 제임스 버전도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아람어 번역한 건데 번역본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보세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를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양이 없대. 그럼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양을. 그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설명하다 안 돼갖고, 너희들 뭘 키우냐 그랬더니 돼지를 키운대. 결국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그렇게 번역을 했대요. 우습죠? 구약의 성전의 방울은 뭘 닮았어요? 성전의 등대는 살구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살구나무 꽃은 아시죠? 예? 권사님네 그 어머니 집 앞에 살구나무 있잖아요. 동네 거. 있어. 아, 살구가 아닌가? 우리 집에 있었나? 살구가? 아, 헷갈리네. 그건 복숭아구나. 죄송합니다. 살구나. 복숭아나 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살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나무지 원래? 아몬드 나무야. 아몬드 알잖아. 아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 그 꽃이요. 근데 선교사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등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살구꽃하고 똑같이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잎이 6개.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 뭐로 돼 있어요? 살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살구가 아니에요. 아몬드라니까요. 아몬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캘리포니아 아몬드도 알고 아몬드를 아는 거지. 옛날에 아몬드 아셨어요? 여기 누구 하니까 우리 양장님 아실 것 같고. 김승기 목사님,
어렸을 때 아몬드 먹어보셨어요? 보지도 못했잖아. 그게 여기 살구꽃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이 번역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말대로만 따라하면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원어로 읽는 게 낫지. 영어로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영어도 번역본이거든. 그래서 읽어내는데 단어라는 게 뜻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를 가져야지 그 말 자체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만 우리가 이렇게 읽고는 있지만 어색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바꾼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야 이것만 붙들고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앞뒤로 전해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이단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말을 탁 빼가지고 하는데 그 번역본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가지가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아세요? 우리말로는 다 사랑인데 아가페 맞아요? 베드로에 대한 뭐예요? 필로스 무정 사랑이 틀리다니까요. 아가페 물론 제가 같이 썼다고도 얘기했어요. 그죠? 용어를 쓰지만 굳이 사도 요한이 그걸 분리해서 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가페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그가 참 젊었으니까 20살쯤 됐을까요?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신기해.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면 아가페로 대답하면 되는데 꼭 돌려서 얘기해. 그걸 깨닫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길은 앞뒤 상황, 문화적 상황, 그리고 그 성경이 주는 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가지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극단적 위험도 없어지고요. 잘못된 일도 없어져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주석이라도 찾아보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예? 아마 장로님들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예? 요즘은 또 컴퓨터도 잘 돼 있잖아요. 물어도 보고 근데 그것도 틀린 게 많아 내가 보니까 각자의 나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걸 알았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면 돼. 맞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